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3장.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보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 아라바와 요단 지역 요단과 그 지역이요 빈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이스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거든 너희가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12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어둠의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빌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곧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전쟁을 두 차례 치르면서 그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을 어, 우리 12지파 중에 이 두 지파를 어, 이 땅의 그 주인으로 어, 유업을 주죠. 사실 본격적인 전쟁은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확보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비옥하고 좋은 땅 그리고 특별히 목축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이 두 개의 지파에게 주고 또 한 지파는 한 절반은 여기에서 유업을 차지하고 절반은 또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가서 어,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 땅을 얻게 되는 그래서 한 지파가 절반의 유업을 얻기 때문에 이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 두 지파 반이 동쪽 지역에서 이 전쟁으로 획득한 이 땅을 자기 유업으로 얻죠. 대신에 이
이 전쟁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 차지하게 될 땅과는 제 상관없는 어, 것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현재 자기가 누려야 될 것, 확보해야 될 것, 이미 자기에게 온 거죠. 자기 처자식 먹일 것 다 있고, 자기 삶의 안식을 누릴 것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이 전쟁에 뭐 목숨을 걸고 참여할 만한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기 몫이 다 돌아왔기 때문에 다른 우리 지파들도 전쟁하는 또 하나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자기 삶의 안정이겠죠. 이게 이상하게도 이게 완벽하게 분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무슨 소리야? 뭐 나는 하나님의 것만 붙잡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자기 어떤 삶과는 별개로 내가 하나님의 것만 붙들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고상하지도 않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형이상학적인데 자기의 삶을 다 걸어놓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자기 삶의 그 안정은 이게 동시에 이렇게 주어지기가 어려운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건가? 뭐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쪽 지역을 차지한 이 두 지파에게 명령한 것이 너희들이 염려한 것이 그거죠. 이 전쟁에서 뒷전에 물러나서 박수부대나 되는 뭐 뒤에서 후원할게요. 적극적이지 않은 내 삶의 평안이 있고 내 삶의 안식이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발 뒤에서 그냥 이렇게 점잖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 뭐 신앙생활도 지금 딱히 뭐 나에게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이렇게 몸부림칠 것이 없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풍파가 닥치는 그때 보편적으로는 믿음이 제일 좋죠. 몸부림치는 그런 일들이 그때 외에는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쩌면 이 12지파 중에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어떤 그 태도에 자기 삶의 모든 것이 걸려 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주님을 떠날 경우 그의 생존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사사기가 딱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나. 거기에 자기 목숨이 걸리고 자기 삶이 걸리고 자기 생존이 걸리지 않으면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나 보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내 교회에서 우리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주는 생계 어, 수단이 필요 없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까? 그리고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게 될까? 그건 아닐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에 대한 어, 신뢰를 하지 않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절한 결핍, 여기에 이 두 지파 반에게는 이미 생존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쟁 제일 앞에 자기의 생존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 있는 그런 이 지파들에게는 자기 목숨을 제일 앞에 담보로 걸고 있죠. 누구보다도 위험한 자리, 전쟁의 제일 앞쪽에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다른 지파들이 자기 평강을 다 누리고 자기처럼 유업을 확보할 때까지 그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도록 명령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어떤 면에서는 이 이미 자기 안정을 확보한 이 사람들의 열렬함을 믿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자기 땅을 확보하고 나서도 우리도 전쟁에 동참할게요. 이 선한 거죠. 이 선한 태도. 근데 이 선한 태도가 그다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 사항을 걸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긴 참여하지만 뒷전에 물러나서 자기 안정이나 도모하는 우리나라 월남전에 가서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부대는 열심히 싸웠겠지만 우리나라 전쟁이 아니니 거기에 가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 자기 생존을 목표로 해서 어떨 때는 뭐 초 한 방 쏘지 않고 또 회피만 하다가 돌아온 그런 부대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남의 전쟁에 자기 목숨을 내놓기고 싫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취한 이 조치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지혜롭고 또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조치였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 아라바 요단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기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상기스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예, 그들 두 집합 안에 어, 유업의 경계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이 가축이 많은 것은 그들이 본래 가진 가축이 많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바산 지역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이 어, 원래 가축하기 좋으니까 그 전쟁한 그 민족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탈취한 그런 전리품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뭐 요단강을 넘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문제니까 에, 그 모든 것들은 거기에 놓고 이제 그들 군인들만 전쟁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안식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것과 비례해서 안식이 찾아오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아직 완전한 안식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두 집합 반에게만 지금 현재 자기 땅 그리고 자기 먹거리 자기의 처자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서 안식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대신에 다른 형제들에게 안식이 없으면 그들에게도 완전한 안식은 없죠. 사사기 때 보면 이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 한쪽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한쪽이 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지파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거든요.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전쟁 중인 노래에 보면 어떤 지파가
그 자기 일에 심취해서 그 피리를 부는 목동이 그 소를 모고 양을 모는 그런 상황에서 그 남은 지금 전쟁을 해서 피 흘리고 있는데 형제가 자기는 자기 삶에 이렇게 안주하면서 피리나 불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 비꼬는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지파에서는 자기는 전쟁에서 뒤로 쭉 물러나 놓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가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기도원 때는 그것이 용납이 되지만 입다 때는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뭐 이득은 취하고 싶고 희생은 치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옛날에 이 샘물교회에서 선교여행을 갔다가 그 이슬람 과격분자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이 참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이 잘렸다는 얘기죠.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나놓고 보면 그런 일들이 불행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 일이 잘못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위험 지역은 선교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2 플러스 2 이제 우리 선교사들 보내고 있잖아요. 저는 어느 시점에는 1,000명씩 이렇게 보내고 진짜 지금보다 한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많이 보내다 보면 그중에는 순교하는 청년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교회나 새물교 성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아마 지탄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샘물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분별했다느니, 광신도 같다느니.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온 세상이 그렇게 지탄할 때 이전에 했던 것처럼 교회들도 같이 손가락질하는 지혜롭지 못했다느니 무분별하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마 같이 손가락질하는 형제가 공격받고 있을 때 자기는 그 공격에서 뒤로 물러서 있는 교회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교회들 그 교회와 함께 자기 명예가 투철하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평판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평판에 자기 이름을 올려두려고 하는 이게 치졸한 것이죠. 이게 숟가락만 얹어서 전장에 나가지는 않고 그 전쟁에서 얻은 그 획득물에 눈이 멀어 있는 그래서 백만의 가난한 신자는 이 쓸모없는 신자죠. 가난한 신자들은 여차하면 그 평판이 좋은 곳에서 이제 숟가락을 올리고 자기가 먹을 것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뒤로 쭉 물러나서 교회 출석조차 하지 않는 이 화면에서는 아주 부러운 일이면서도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그렇고 창피한 우리의 본성 그래서 화면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제한 사항을 자기에게 이렇게 거두는 거죠. 우리의 순전함만 가지고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세워둘 수 없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한 사항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부 하나님의 것도 일부, 우리 것도 일부, 그리고 문제는 계속 죽는 날까지 계속 안으면서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고 그렇게 걷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삶이 아닐까.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열렬한 태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유쾌하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여기는 게 지혜 같습니다. 모든 형제가 안식할 때까지 그들의 안식을 반납하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치열한 곳에서 자기 자신이 전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합리적인 것이었다. 아, 그렇게 여깁니다. 20절.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두 번의 승리, 뭐 법칙이 아니죠. 두 번의 경험에서 그들이 만약에 정례 전쟁의 승리의 뭐 전략 그런 것들을 도출해냈다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 분석적인 결과가 뭐 전략, 전술 이런 거였다면 그들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와 똑같으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똑같이 행동하는, 유사한 행동을 하는 그들의 그 표면적인 행동을 모방해서 자기도 그런 승리를 맛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승리의 근간이 주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우리는 딱 그렇게 행동하기 쉽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귀한 간증을 듣고 나면 하나님이 저 사람과 중대하게 함께 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지, 그 역사의 형태나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을 캐치하기 바쁘면,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원숭이처럼 누구를 흉내내는, 남의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습득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요단강 서쪽으로 가서 전쟁을 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주님과의 동행이고 이것이 절박한 필요고 이것이 유일한 그들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리더에게는 이것이 절대적인 문제죠. 모든 승리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때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환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센 역부 그리고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야 되겠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패한 마음을 두려워해야 되죠.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의 출처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보장이 불투명할 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 관계가 어그러져서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그럴 때 두렵다면 나는 어느 지점에서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그래서 오이코스 리더님 중에 최근에 저에게 어떤 지체의 절박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빨리 좀 와달라.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가려고 했는데 불가피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저도 미안하고 그분들도 실망하고 근데 뒤에 제가 생각해 보건대 그 절박한 문제 그것이 그렇게 다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 사실은 그 이전에 훨씬 그 이전에 다급한 문제는 벌어졌죠. 주님 떠난 것입니다. 환경이 무너지고 붕괴될 때쯤에 다급하다고 소리 지르지만 문제의 발단은 훨씬 그 이전에 있었다. 목회자가 가서 해야 될 일은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 환경적인 다급함, 거기서 눈을 떼어 주님 보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다급함 속에 매몰되어서 또 권면을 잘 듣지 않으십니다. 권면을 잘 듣지 않는 주님을 떠나서 환경이 무너질 만큼 왔다면 환경이 무너질 만큼 왔다면 주님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된 것입니다. 너무 오래된 또 하나님의 임재가 깨어진 것을 느낀다든지 양심의 가책이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와야 되거든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 마음의 열렬함이 솟아나지 않고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사로잡고 있지 못하고 주님과의 살가운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날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감각 없이 계속 지나가다가 차츰차츰 무너지고 붕괴되고 제일 마지막 단계 건강을 잃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런 궁지에 몰릴 때쯤에 뭔가 잘못됐다고 그때서야 인지됩니다. 인지가 됩니다. 뭔가 잘못됐다. 거기가 마지막 마지노선이죠. 사실 거기서도 돌이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같이 나눈 것처럼 우리의 외적인 안식과 평안이 우리의 최종적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아구리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처럼 주님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으니 너무 가난하게도 되지 말게 해주시고 너무 부하게도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고 그렇게도 되지 말게 해달라.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뒷전에 물러서서 너무나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도 말고 너무 열악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도 되지 못 않도록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되지 않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시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주님을 붙들지 않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핍,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불안함이 결국 주님을 붙들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구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결핍에 집착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주님이 주신 그만큼이 우리의 가장 충분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족합니다. 오늘 해결될 문제, 오늘의 필요가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내일의 안식을 구하지 않고 내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안정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정의 유일한 이유이십니다. 겸손한 자세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